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. 디모데후서 4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. 내 심령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.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굉장히 크게 사용을 받았습니다.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앞장서서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,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. 사도로 사용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남기고 또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계시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 중에 맨 마지막에 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쓴 이 서신서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. 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, 두 번째 편지,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인데 이 두 번째 편지 중에서도 맨 마지막 인사말입니다. 이 마지막 인사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.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.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삶의 마지막에서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그 말은 사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. 뭐 다른 거 길게 할 말도 없습니다.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툭 하고 자기 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은 아들이 없고 자신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었던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? 정말 중요한 이 내용이 무엇인가?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. 첫 번째, 사도 바울이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령과 동일한 단어입니다. 이 영입니다. 영. 이 영은 하나님을 담는 곳입니다.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영접했을 때 우리 영 안에 성령께서 한 영이 되십니다.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. 시작.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, 저렇게 예수를 믿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봤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합니다. 내가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. 라고 딱 내 마음속에 고백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이 영적인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.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오셔서 우리와 한 영이 되셨어요.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. 이것은 이제부터 나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.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.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뭐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장 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여기에서 내가 기도해 가지고 좀 복 좀 받고 내가 좀 무슨 문제 좀 해결받고 이러다가 나중에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예수 믿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죽으면 천당 가고 이 정도를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실제는 그거보다 더 깊습니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나의 진정한 교통이 일어나고 주님과 내가 서로 교통하면서 이 땅부터 같이 살다가
같이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내가 주님께 가든지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들림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 받기 전까지 예수님 말씀하시죠.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십니다.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. 자신의 마음속에 막 용기가 샘솟습니다. 아,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. 예수님 오셨구나.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? 이 제자들이 예수님,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도 대부분의 제자들이 베드로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랬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? 생명적 변화는 없었어요. 눈으로 봐서 알았어요. 아, 예수님 살아나셨구나. 아,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.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더니 이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성령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외치는 것보다도 우리 영 안에 이미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. 주님은 지금 어떠신가? 지금 주님은 내 안에서 어떠신가?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잘 아는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 모습이 있습니다.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서 밑에 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.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배 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. 풍랑이 몰아치고 거기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을 살았던 어부였던 이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도 너무 힘든 일인 것입니다. 아, 우린 죽었구나 생각하고 난리를 치다가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깨우러 갑니다. 주님,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? 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십니까?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, 파도야 잠잠하라 한마디 하셨더니 싹 잠잠해지고 조용해집니다.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? 깨운 제자들한테 그래 진작 깨우지 그랬어. 왜 지금까지 혼자 고생했냐?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.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? 예수님이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십니다.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하십니다. 여러분,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는데 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본인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. 예수님이 계신데 안 죽는다는 겁니다. 예수님의 이 사명이 끝나지가 않았는데 이 제자들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절대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. 우리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막 죽을 것처럼 아유 하나님 어떡해요가 아니라 주님, 지금 주님은 어떻게 계신가? 아, 주님 가만히 계신다. 주님 별일 없다. 그러면 우리도 주님 옆에 가서 잘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. 두 번째로 은혜는 어떻게 하나? 이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.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그분이 우리 심령 안에 계십니다.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. 여러분,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을 보임으로 여러분, 내가 아무리 99를 깨끗하게 살아도 1% 내가 잘못하는 그 순간 난 더러워집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사람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. 완벽하지 않습니다.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. 간단합니다. 어렵지도 않아요.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.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성령 의지하면서 살아라.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. 우리는 자꾸 내가 노력합니다.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저렇게 살고. 근데 우리는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. 내 안에 유일한 의가 되신 그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붙잡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.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습니다.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세요. 법을 주세요 이야기합니다.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. 하나님이
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. 너가 이거 없었을 때는 그냥 나랑 같이 은혜로 사는 거지만 너 이거 받는 그 순간부터는 이거 다 지켜야 된다. 이거 다 지켜야 된다.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. 이거 어기는 그 순간 대대손손 다 망한다고 그래요. 큰일 납니다.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다 지키겠습니다. 다 지키겠습니다. 이야기예요. 되나요?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것이 하나님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그럼 율법 왜 주셨나입니다. 다 죽으라고 주셨습니까?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 주시면서 그 다음에 곧바로 주신 것이 성막이에요. 성막.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 요만큼 나온 다음에 이 뒤에 이만큼 이어지는 게 성막 만드는 법이에요. 이유가 무엇입니까? 율법 지키려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. 안 돼요.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. 능력도 안 됩니다. 내가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것조차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율법 다 지키겠습니까? 못한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 주시는 거예요. 해보고 안 되면 알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와서 예물 드리고 주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. 와서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.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. 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는 우리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 의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에 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. 이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. 날마다 그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. 내가 안 되는 거 알 때 주 예수여, 오 주 예수여,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. 오 주 예수여,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. 주님을 의지합니다. 주님 붙잡습니다.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는 주님께 계속 돌이키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.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는 노력은 단 하나입니다. 이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. 다른 거 없습니다. 주님께 돌이키면 됩니다. 주님께 돌이키면 우리가 안 되던 것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. 여러분, 내가 억지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끌어다 놓고 내가 억지로 말씀을 읽어보고 내가 억지로 나를 갖다가 막 훈련을 시켜서 이거를 한다. 여러분,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께 내 시선을 돌리고 내가 주 예수를 붙잡고 날마다 이 주님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 꿀송이처럼 되는 거예요. 너무 좋은 거예요. 기도를 하는 그 시간도 지루한 시간,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나눔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.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돌이키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놀라운 역사가,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.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. 이 은혜, 카리스라는 것은요,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. 즉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.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입니다.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이 성령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.